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되는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절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주의 나라가 서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오른편과 좌편에 다 그렇게 앉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부탁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나라를 세우게 되면 주의 왕국을 세우게 되면 우리 아들들이 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청구를 하는 거죠.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자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는 사촌 관계죠. 그래서 혈연을 조금 강조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살로메가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청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나한테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한테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로마를 정복하고 큰 왕국을 세울 것이고 자신의 아들들이 그 중에서 중직을 맡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가 마시려는 잔,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이고 고난의 잔이고 역경의 잔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인데 너희가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는가?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진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축복의 잔, 영광의 잔인 줄 알고 대답하기를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그토록 오래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높은 권력과 자리를 탐하는 모습으로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조금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바로 이 직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모아서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지금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한 네 번 정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살로메가 부탁하기 이전에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 가장 자세하고 심도 깊게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가르치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그런 가르침과 그 순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지금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자리를 탐하며 자신의 자리를 부탁하고 있던 것이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이 분이 여기거늘, 즉 뭐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결국에는 다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와 권력을 탐하고 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말씀에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권력과 힘과 부는 인생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악한 세상의 습성상, 죄악상, 세상의 권력과 부와 그런 힘은 인생들을 아름답게 하기보다는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결코 세상 권력과 부를 탐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부를 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로 그래서 너희들이 높고자 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잘 이해해야 된다. 높고자 한다는 것은 부와 권력을 갖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높고자 하는 것은 섬기는 거다라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자는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 본인조차도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도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의 희생과 섬김을 본받아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에 뒤이어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는 있지만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저 자신의 권력과 부를 쫓고 있던 세상적으로 성공에만 매달려 있던 자들이었어요.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섬기고 희생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심지어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속마음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 부활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또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게 되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보낸 것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초심을 갖게 해서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 왜냐하면 그 모든 많은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처음 만나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고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그런데 제자들의 그 갈릴리로 가는 마음,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은 조금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드디어 우리가 혁명을 이루고 정권을 창출하고 우리가 왕국을 세우는구나.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뭔가 큰 뜻을 이룰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귀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들은 전혀 자신의 그런 욕망적인 기대하고 다르게 지금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마음도 뭔가는 허망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가가지고 아마도 베드로 집에 함께 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마음도 좀 그렇고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같이 뱃사람으로 살았던 그 몇몇 제자들이 나도 따라가겠다. 그리고 따라 나선 거죠.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라. 즉 제자들의 그 모든 세상적인 꿈이 다 무너지고 허망한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던 그 단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세상적으로 성공을 꿈꿨다가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세상적인 성공에 매달려 있던 자들이었어요. 부와 권력, 그거를 쫓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 좀 잡은 거 있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봐요.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153마리. 그 물고기가 잡히더라. 그제서 그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바닷가에 있는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배를 몰고 갑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뛰쳐 들어가서 헤엄쳐서 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몰고 가고 역시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거죠. 그렇게 다가가니까 예수님은 이미 고기를 굽고 계시고 물고기를 굽고 계시고 떡을 굽고 계시고 조반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유명한 베드로와 대면하는 장면, 3번 묻고 3번 대답하시는 장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대답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대답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베드로하고 3번 주고받는 그 장면은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용서하시고 베드로의 심령을 회복하고자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버금가게 중요하게 베드로에게 3번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고 또 대답하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을 친다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제자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내려놓고 네 자신만을 위해서 권력과 부를 쫓는 삶을 내려놓고 양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거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진정한 선한 목자는 양이 위험에 처하면 이리가 물고 가려고 그러고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내걸고 싸웁니다.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삭구는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저 자기 목숨이 중요하고 자기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양을 내버리고 도망가는 게 삭구인 거죠. 예수님은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너희들도 선한 목자처럼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만을 위해서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 여러분, 제자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로 그런 제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세상의 권력과 힘을 탐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로마를 정복해버리고 세상 왕국을 세워버렸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왕들처럼 인생을 지배하고 그렇게 착취하는 그런 또 하나의 폭군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렇게 또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저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삶, 이제는 그거는 내려놓고 양을 위해서 먹이고 희생하는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는 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또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는 것,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 나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남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게 제자도의 핵심인 것이죠. 요즘 삶이 이제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또 코로나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제자도를 붙잡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은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나만을 위한 삶을 이제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욱 결단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섬김과 노력을 분명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인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겠노라. 진정으로 결단하는 제자도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사실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양을 먹이고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또 살고 있는가. 그저 목사라고 하면서도 나만을 위해서, 나의 영광과 권력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은 아닌가.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은 나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양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인데 오히려 양에게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줄 뿐 양에게 은혜를 끼치고 먹이고 그런 것이 되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제는 정말로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양을 먹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도 참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은 자신의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보면서 자신의 교회는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더 큰 교회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공표하시면서 건축 헌금들 많이 내고 뭐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는데 과연 양을 치고 양을 위해 헌신하는 삶하고 부합되는 것인가? 제 스스로
스트럭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모습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친히 선한 목자의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우리 안에 선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저 부와 권력을 쫓는 삶, 여러분, 결코 그 삶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때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상을 베푸시는 거겠죠.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아무쪼록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진정한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주님을 쫓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